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7월 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구약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서 예수님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때 성막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첫 장막에 해당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등이 놓여 있었고 제사장들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 두 번째 장막이 있었습니다. 보통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으로 언약궤를 비롯해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곳에는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함부로 드나든 사람은 즉시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장막 안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피와 함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첫 번째 장막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같다, 이 시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 현 시대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공동번역 개혁판은 이 본문을 현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시대가 첫 번째 장막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첫 장막의 불완전성이 이 세상의 불완전성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장막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첫 장막 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또 노력한다 해도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이 율법으로도 제사장으로도 선지자들로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해 여전히 죄 아래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10절에서
첫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과 같은 것들, 또 제사를 위해 먹고 마시고 씻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이 첫 장막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그 일들은 그 다음의 장막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로 이 첫 장막에서는 온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필요와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막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신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내일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톰 라이트는 도시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도로가 있고 또 새 도로가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강원도 속초를 갈 때 옛날에는 미시령 고개를 넘어가야 했지만 지금은 터널을 통과하는 새 도로가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여전히 옛날 도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옛 도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물론 옛 도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고 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새 도로가 없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새 도로가 있는 지금이라면 옛 도로만이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유대인들이 가진 것이다 라고 이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완전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위해 장막 안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옛 모습들, 옛 관습들, 옛날에 했던 것들에 묶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 길을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